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첫눈이 왔습니다. 눈 보셨습니까? 늦잠 주무신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오고 나서 금방 녹아가지고 첫눈이 하도 져서 카메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곳에 발자국 내고 제 발자국 또 찍었는데 그거는 저기 없습니다. 하여튼 눈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뒷산 풍경입니다. 사진을 찍고 내려왔는데 후배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안수 받고 20년, 금년에 딱 20년 차인데 20년 동안 노름액이라고 지난 토요일인가요? 국민일보 일면에 났는데 도시 빈민 선교만 열심히 했던 후배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시작을 하고 지금은 노름액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재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암이 발견되고 암이네 하고 있다가 금방 너무 건강해서 그러는지 암이 전이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첫눈이 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저희 그 동기들 톡에 올라가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후배 가는 길 울어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했는지 눈물 감추시려고 눈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전 주간에 교회 안에 참 환자들 소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날까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연말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건강검진 안 하다가 연말에 몰아서 하잖아요. 연말에서 건강검진을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르고 있던 암이 발견되고 아픈 곳이 발견되고 그 구역 보고서에 올라오니까 한 2주 동안 내 교회 보고서에 전부 다 환자 명단이에요. 참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가족들이 놀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또 병이 찾아오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보내고 나면 그런 소식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또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 버리고 나면 옆에 늘 있을 것 같았는데 공허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찾아옵니다. 성경 속에 공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그것이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이 공허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얼핏 읽으면 우리말로 읽으면 이 문장은 두렵고 떨리는 어두운 혼란스러운 문장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히브리인의 언어로 읽으면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창조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수면, 물 표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닷물 표면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창조가 시작되어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3일째나 되어야 바다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수면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 수면은 물 표면이 아니고 온갖 것으로 복잡하게 되어진 액체 상태의 지구, 우리 행성 그 표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표현은 그거예요. 그 물들의 얼굴 위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오고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러니까 얼굴 위에 오고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혼돈스럽고 공허한 세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걸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두려움, 그 혼란스러움 속에 이 행성이, 이 지구와 피조세계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쳐다보고 계시면서 이미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가득하게 채워져 있지만 창세기는 그것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출애굽에는 물의 이야기가 잔뜩 나옵니다. 첫 기적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버린 이야기,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의 마지막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물들이 우리의 목을 축이지는 못하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출애굽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수영을 배우기 전에 일입니다. 수영 배우기 전에 동해로 놀러를 갔다가 수영을 못하면 뭘 들고 나가지요? 바다로? 튜브를 들고 나가지요. 여기다 딱 끼고 동해 바닷물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발이 계속 닿는 거예요, 밑에. 얼마나 깊은가 하다가 동해는 서해하고 다르게 갑자기 바다가 푹 꺾여버립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맹꽁이가, 제가요, 튜브를 놓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 봤어요. 그대로 바다 밑으로 쏙 빠져버렸습니다. 위에 쳐다보니까 한 길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정보상 없이 발버둥 쳐 걸어 나왔습니다. 수영 친 게 아니고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사실은 수영을 배웠어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 바다에서 걸어가지고 육지까지 나오는데요. 물이 많으면 좋은가요? 물은 때로 많은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현장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도 그래요. 사람이 옆에 많이 둘러서 있으면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말을 옮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 얼굴 쳐다보기도 그렇고 잘못 말했다가는 말이 쏟아져 나갈 것 같은데 좀 두려운 사람도 있지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요.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피하고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솔직히 있지요. 그것이 군중 속에 있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큰 물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물인가요? 가로막고 있던 물이지요. 근데 그것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을 지나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해 놓은 것이 10개 영화가 아니고요. 10개는 와 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만화 영화입니다. 이집트 왕자 1번이에요. 꼭 구매해서 보십시오. 자꾸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유튜브 가시면 1,000원인가 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받으셔서 손자 손녀 데리고 계신 할머니들 말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애들한테 자꾸 보여주세요. 성경 이해시키기 아주 좋은, 목사가 추천할 만한 만화 영화입니다. 성경 보여주기 아주 좋아요. 자, 그 이집트 왕자 1번은 모세고 2번은 요셉인데 1번 모세 편을 보세요.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의 표정도 보지 마시고 바로의 표정도 보지 마시고 바닷물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 작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거기다 묘사해서 써놨는지 몰라요. 아주 좋은 성경 교보제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선물로 사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좋아요. 어른이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한 서너 번씩 일부러 속도 느리게 해가지고 쳐다봐요. 거기 어떤 표정과 감정을 실었는지. 바다를 가르시고 불로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질척거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가는데 사람은 포커페이스를 해요.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요 정직해요. 그 영화 속에 짐승의 표정이 나옵니다. 나귀가 아니라 낙타가요 그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긴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건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부르면서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끌어당깁니다. 괜찮아 그러고 끌어당기는데 무서운 거예요. 물 벽이 서 있는데 그걸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어른들은 포커페이스가 되는데 아이들은 순진무구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이들이에요. 미취학 아동들, 어릴수록 훨씬 더 그래요. 근데 그 영화 속에 아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이의 표정을 보려면 이집트 왕자의 2D 버전이 아니고 3D 버전을 보세요. 거기는 나옵니다. 2D 버전에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요즘은 이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가면 유리로 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위에 가오리도 다니고 상어도 다니고 거북이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쿠아리움하고 홍해바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유리를 두들길 수는 있는데 물고기를 만져볼 수는 없어요. 근데 홍해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물벽을 옆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3D 버전에 보면 아이가 물 안으로 고개를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닷물에다가 숨 멈추고 쑥 집어넣은 것처럼 벽으로 세워진 물에다가 얼굴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뭐가 있을까 하고 쳐다보는 아이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게 3D 버전에 나와요. 그 디테일한 장면들이 거기에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쪽 벽에 큰 물고기가 그림자를 들이면서 지나가요. 그 벽 옆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바닷물 벽, 아이에게 참 신비하지요. 그리고 낙타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어른들은 포커페이스 했지만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몰라서 두려운 건데 빨리 이곳을 지나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형 어류가 옆에 와서 지나가고 아이가 쳐다보고 손을 넣어 보아도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키지는 못해요. 마치 수족관에 유리로 막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놓으신 한은 그 큰 위협의 대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직전에 혼돈과 공허함,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무서운 것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다 감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 위에, 공허함 위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그 위에 다니시는 한 그 공허함이 하나님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밤에 어부들도 바람이 불어서 나가기 싫어하는 그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바다 위로 나갔습니다. 근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 흔들어 놓아도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명의 제자도 바다에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공허함과 그 혼돈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력함을 뚫고 올라오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1장에서 혼돈과 공허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 있게 다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에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더 이상 물이 혼돈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줄기로 등장합니다. 에덴을 근원으로 해서 사방으로 강물이 나가지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 말입니다. 혼돈의 이미지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물이라고 하는 것이 2장에 가서는 생명을 운반하는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은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땅을 적시고 냇가에 서 있는 나무들에게 새로운 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을 받고 있는 이 식물들에게 타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원자력이 있어서 움직였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면 1장에서는 공포의 근원이었던 물조차도 생명을 공급하는 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한쪽에 몰아넣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맞게 움직이면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공허함의 상징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혼돈이었던 것이 창조 뒤에는 생명의 운반자로 그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모습입니다. 물은 자연 법칙 속에서는 중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요.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 버리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느비딤에서 말이지요. 근데 느비딤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또 물 이야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지도자들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게 불평의 종착지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말씀의 고난을 받지 못한 채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쉽게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려고 내보내셨습니다. 불편하고 삶이 어려운 힘겨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어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방법을 배우도록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소리만 지릅니다. 불평만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예레미야는 2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버렸어요. 떠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여기 누가 남아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가니까 내가 남아있지요. 힘드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요. 주변 상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왕인데 쟤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쟤한테 불평하고 쟤한테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결국 내가 쫓아내버린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왜? 여기 물을 담아두고 그 물을 마시려고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됐대요? 저수지에 뚝이 터진 것처럼 터져버렸어요. 열심히 웅덩이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웅덩이가 터져버려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두지 못해요. 그게 굳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느비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느비딤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재미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느비딤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어김없이 발휘하십니다. 성경을 이 번역된 한글로 보니까 그렇지요. 저도 히브리어를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정말 웃기는 하나님이에요.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딱딱하고 근엄하고 예배 똑바로 드려 이놈 안 그러면 혼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자, 느비딤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쫓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왜 우리 죽이려고 여기다 데려놨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까지 다 죽게 만드셨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마음이 굳어버렸잖아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거든요.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 이 딱딱해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었으니까 뭘 집어들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돌 집어들면 되지. 내 마음에 돌같이 굳어서 돌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재밌어요. 개그 프로그램 보듯이 보세요. 어렵게 보지 말고. 마음이 딱딱하니까 나를 닮은 돌멩이를 집어든 거예요. 이게 나예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누구를 치려고 그래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을 내십니다. 물이 없다고 낑낑거리고 원망하고 돌 집어든 죽이려고 쫓아가는 백성들에게 방법을 내신데 어떻게 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세요. 꼭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줄 하나 쭉 끊고 홈 파놓고 물이 흘러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물이 점점점 흐르면서 큰 강물 이루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반석을 치셨어요? 이제 보이시지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돌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표현한 돌멩이 집어들고 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지팡이로 뭘 깨신 거예요? 반석을 깨신 게 아니고요, 굳어버린 그 백성들의 마음을 깨트리신 거예요. 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연 법칙을 어기고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면 굳어버린 너의 마음, 원망하는 너의 마음, 불평한 너의 마음이 부서지고 다 산산조각 나서 그 안에서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목마름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깨트리십시다. 다 녹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기 원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의 이미지는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려고 하면 제주에서 나온 무슨 생수를 못 사요. 재고가 떨어졌답니다. 며칠 버틸 수 있는데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시장의 3분의 1을 그 생수가 담당한다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지요? 그 공장, 1, 2분은 실수 안 했는데, 그 공장의 자동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조사 끝날 때까지 경찰이 공장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생수 재고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유위 업체가 신났어요. 지금 빨리 역전해 보자.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 고장이 작은 거 하나거든요. 불이 난 것도 아니고요, 작은 시스템 하나가 엉망이 되었을 뿐이에요. 사람은 더 좋은 물을 먹고 싶어서 이것저것 따집니다. 어떤 물 드세요? 그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정수기 것 드세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 마시려고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니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물 마시고 계십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생수 찾아다니고 더 비싼, 더 좋은 정수기, 더 좋은 필터링을 해서 물 마시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십니까? 그저 그냥 힘겨운 삶에 지쳐서 무력하게, 공허하게 기도할 힘마저 놓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연말이 가까워오니까 환자 명단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래저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치신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암 혹은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데 특이한 건 그렇게 환자들은 많아진데도 불구하고 기도회 시간에, 기도 자리에는 늘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다른 방법이 있나 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이 있나 봐요.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자꾸 찾나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더 다른 데로만 뛰어가십니까? 입으로 마시는 물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생수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 목마름,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수에도 등급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구석구석에 생수가 등장해요. 시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오고 생수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결정적으로 이 생수가 제일 좋은 등급이래요. 어떻게 생겼길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하 수백 미터에서 나온 안반수가 아니고, 공장에 나사 하나 잘못되면 멈춰버리는 인간의 기계가 만들어내는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랍니다. 사람이 주는 메시지,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저를 알아요. 펑크 나는 데는 맨날 펑크가 나요. 습관적으로 펑크가 나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신경 써도 그 분야는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그걸 신경 쓰고 노트에다 적고 뭘 해도 안 고쳐지는 나의 습관이 있고 나의 패턴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고쳐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도 그래요. 주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로 하는 말이 있고 주로 선택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우침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물이 가져다주는 잠시의 해갈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공허함,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공허함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취업이 안 돼도, 갑작스러운 질병도 우리에게 공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진짜 공허함은 죽음이에요. 후배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내일 오후에 병문안 가자. 동기 임원들끼리 카톡을 하고 목요일날 3시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9시에 후배 죽었단다 톡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 순간 얼마나 무력하든지요. 어제 갈걸, 다들 신방 때문에 어제 못 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못 간 게 미안하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무력해집니다. 그거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본문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평강과 복의 나라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유혹과 범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 더 이상 그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창조되어진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강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과 마주하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공허함으로 살지 마시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수로 목을 축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명수 강가에 서십시오.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죽음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목 숙이시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 안에 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물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흐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구경하지 마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관통해 흘러가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력에 머물러 살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가 참 생명의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방해하던 홍해의 어두움을 막아서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하던 무리바의 돌을 깨뜨리시고 생수를 터쳐 오르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들을 녹이시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의 생명수로 우리의 목을 축이며 저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려고 결단하여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